옆에 분과 인사 나눌까요? 할렐루야. 네. 우리가 솔리스트 분처럼 아는 못하지만 말은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전도서를 읽다 보면 참 묘한 감정에 사로잡힙니다. 읽으면 읽을수록 마음이 무거워진다고 할까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허무의 선언이 5장 중반까지 계속됩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앞문맥에 보면 1절부터 17절까지도, 먼저 1절부터 7절에 보면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도 경외하지 않고 경솔하게 행동하는 인간 본성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1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여 듣기보다는 악을 행한대요. 깨닫지도 아니한대요. 2, 3절에 함부로 입을 열고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낸답니다. 4절부터 6절에 봐도 서원하여도 더디게 행한답니다. 순종을 미루는 거죠. 그 입으로 범죄한 거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7절에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시도하고 8절부터 12절에 보면 이 탐욕과 재물의 허무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솔로몬이 어떤 사람입니까? 부유함의 끝을 본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부유함의 끝을 본 그 사람이 인생이 허무하다, 하나님 경외하지 않으면 허무하다고 이야기해요. 8절에 보면 높은 자 위에는 더 높은 자가 앉고, 10절에 은을 사랑하고 풍요를 사랑해도 만족하지 못한대요. 재물이 늘면 먹는 자가 많아져서 결국은 다 사라진다고 이야기합니다. 노동자는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재물을 더 많이 끌려고 하는, 그 부욕해하는 원하는 자는 탐욕에 쌓여 잠도 잘 자지 못한다고 이야기하고, 결국 13절부터 17절에 해 아래 큰 고통이 있는 인생이 뭐냐? 재물이 있지만 재앙을 만나 다 사라져서 자기 자녀에게, 아들에게 물려줄 게 없는 인생, 벌거벗고 왔다가 벌거벗고 돌아가는 인생, 마치 유행가 가사 같은데요. 평생을 어둠 속에서 먹으며 분노와 슬픔과 근심 있는 인생. 실제로 2024년 갤럽 코리아 조사에 보면 한국 사람들의 직무 몰입도가 최하위권이었다고 합니다. 일을 해도 만족함을 누리지 못하고 그만큼의 기쁨이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1절부터 17절의 결론이 어떤 거냐? 인간이 스스로 만들어가는 삶은 경솔함, 탐욕, 불만족, 상실로 악순환된다라는 거. 목사님, 저는 열심히 일하고 기쁨도 누리는데요. 잘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없이 우리가 이 세상 것을 쫓다 보면 결국은 경솔함으로, 허무함으로 빠지게 된다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배제한 채 삶을 자기 능력으로 만들어내려 하지만 하나님 없이 인간 스스로 행복해지려는 시도는 결국 허무한 인생이 된다. 인생의 부귀영화를 다 누려봤고 인생의 많은 것을 누려본 그 솔로몬이, 전도자 코헬렛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에서 끝나면 정말 허무하게 되겠지만 전도서가 어떤 말씀이라고 했습니까? 헛되고 헛되다, 이 세상이 헛된 것을 보고 스프링보드처럼 탱 하고 뛰어서 참되고 참되도다, 하나님만이 참되시는구나, 이 세상의 허무함을 보고 우리는 그것이 디딤돌 삼아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성경이 전도서라고 했지 않습니까? 잠언은 우리 신앙생활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생활 가이드들이 많다면 전도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중심 뿌리에 대해서 이야기한다고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전도서는 허무함으로 끝나지 않고, 그러므로 인생이 이렇게 끝이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영적인 전환이 일어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 아래 고통이 있는 인생에도 불구하고 해 아래에는 선하고 아름다운 인생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18절부터 20절까지의 이야기인데, 각 절을 통해서 어떤 인생이 해 아래 선하고 아름다운 인생인지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18절을 보면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하나님이 다 주신 건데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여러분 의식주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 아니겠습니까?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밥 먹고 잠자며 옷 입고 살아가는 매일의 일상이 하나님 주신 은혜라는 겁니다. 매일의 일상이 하나님 주신 은혜예요. 우리가 땀 흘려 얻는 소득과 육체적인 필요도 마찬가지. 하나님은 우리 일상을 무시하는 분이 아닙니다. 너의 삶을 다 포기하고 매일 24시간 교회 와서 그 자리 앞에서 예배드려라 이런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존중하세요. 우리의 삶의 필요를 위해서 채우시고, 또 그 대표에서 주님은 주님 마음을 확인하기 원하신다고 지난주에도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일상의 삶 자체가 주님의 은혜인데, 이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해 아래는 타락하고 유한한 이 세상을 지칭하는 전도서의 문구거든요. 이 해 아래에서 하는 수고, 땀 흘려 하는 노동 중에서, 고단한 현실 중에서도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답다. 여러분, 이게 어떤 말이냐 하면, 내 인생 가운데 해 아래 허무한 것 많고 슬픈 것 많고 이런 것 많지만, 이 속에서도 땀 흘려 일하는 일상 중에서 하나님이 심어 놓으시고 숨겨 놓으신 그 낙을 보는 인생이 귀하고 복되다, 지혜롭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낙을 보다. 낙이 뭡니까? 던졌는데 선 넘어가서 되는 윷놀이의 낙, 그 낙입니까? 아니잖아요. 낙은 어떤 거냐 하면 짜릿한 쾌락이란 뜻이 아니라, 이게 창세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 이 말씀인데, 창조주 하나님 보시기에 좋고 선한 것이란 뜻입니다. 내 인생을 살아가는데 창조주 하나님이 일상에서, 인생에서 숨겨놓으신, 심어놓으신 선함, 행복, 그 즐거움을 발견하고 깨닫고 경험하는 인생이 복되고 지혜로운 인생이라는 거죠.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몫은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공평하게 나눠준 분깃, 유산으로도 해석이 되는데요. 일생에서 비록 고난이 있는 일생이지만, 인생이지만, 이 고난 중에도 하나님 주신 이 은혜를 발견하고 감사하고 주님께 나아가는 그것이 그의 몫이래요. 힘든 게 100가지라도 하나 감사할 걸 발견하면 그게 그의 몫입니다. 10개를 발견하면 그의 몫이고 101개를 발견하면 그의 몫이에요. 다른 사람을 위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숨겨놓으신 은혜와 감사와 이것을 발견하면 그게 내 몫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은 보물찾기하고 비슷해요. 여러분, 어떤 보물을 찾고 있어요? 이미 주변에 널려 있는 하나님이 숨어 놓으시고 숨겨 놓으시고 심어 놓으신 하나님의 행복과 선함을 발견하는 그 눈, 그 마음, 그것이 우리의 눈이 되길, 마음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숨어 놓으신 행복을 발견하고 고난 중에도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깨닫고 누리며 감사하며 사는 인생. 여러분, 해 아래 슬픔과 근심이 많은 인생 같지만, 해 아래 선하고 아름다운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 첫 번째는 해 아래 인생에서 일상에서 하나님께서 숨겨 놓으신 행복의 몫을, 선함의 몫을 발견하고 감사하며 사는 인생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인생은 방향입니다. 태도입니다. 자세예요. 목사님, 뭐 대단한 게 있는 줄 알았는데 뭘 기대하셨습니까, 여러분? 해 아래 선하고 아름다운 인생은 창조주 하나님이 심어 놓으신 은혜를 발견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게 은혜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 감사를 오늘 좀 이야기하고 싶은데, 여러분, 하나님이 심어 놓으신, 숨겨 놓는 것을 발견할 때 내 안에 감사가 넘쳐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감사는 훈련입니다. 저절로 되어지는 것도 있지만 감사는 연습이에요. 일상에서 감사를 찾기 시작하면, 감사 하나 찾아보면요, 또 감사할 게 생겨요. 또 감사할 게 발견돼요. 하나 찾기 시작하면 2개, 3개, 4개, 막 100개, 꼬리에 꼬리를 뭅니다. 그런데 비슷한 원리가, 불평을 찾기 시작하잖아요. 또 불평할 게 생겨요.
내 짝지 얼굴만 봐도 불평나고, 뭐 이렇게 추워 불평나고, 밥이 왜 이래 불평나고, 불평을 찾기 시작하면 불평할 게 천지빛깔이고, 감사를 찾기 시작하면 감사할 게 천지빛깔인데, 여러분 어느 걸 찾으시겠습니까? 감사는 훈련이에요. 연습입니다. 본성은 불평을 연습하는 죄성 많지만 성령 안에서 거듭난 사람은 감사를 훈련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감사하는 마음과 입술로 사는 거예요. 요즘 용어 중에 감다살이라는 게 있습니다. 좀 웃으시는 분은 젊은 세대입니다. 모르시는 분은 이제 나이가 가늠되는데, 저도 사실 찾아봤어요. 감다살이 뭐지? 감이 뭐 어떻게 하는 건가? 이게 감이 다 살았다, 아주 센스 있다, 이런 뜻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여러분이 주님 안에 감사의 감다살 되길 축복합니다. 감사가 다시 살아난 인생. 그래서 감다살. 감 다 죽은 되면 안 됩니다. 죽도 밥도 안 되고, 감사가 다시 살아나는 인생. 이걸 보아도 감사하고 저걸 보아도 감사하는 일상이, 평소가 범사의 감다살. 감사하지 못하게 만드는 내 안의 적은 뭘까요? 비교하는 마음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에 보면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지 못하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여러분, 비교는 다른 사람하고 하는 줄 알았죠? 아닙니다. 다른 사람 걸 보고 내가 나하고 비교하는 겁니다. 왜 저 사람은 키가 180이야? 왜 저 사람은 몸무게 앞이 4자야? 왜 저 사람은 기도하면 다 응답돼? 그 사람이 그런데 그걸 보고 왜 내 거 하고 비교하냐?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절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상처도 내가 받는 거라고 했죠? 비교도 내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 안에 있는 하나님 만드신 좋은 것이 얼마나 많은데, 눈 3개인 사람 있습니까? 귓구멍 4개인 사람 있어요? 여러분, 2개면 감사한 겁니다. 제가 또 다른 거 막 하려다가 그만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감사는 연습이에요. 훈련입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게임에 보면 어떤 적을 만날 때 아이템이라고 하면 스킬이 확 나와서 거기에서 하나를 사용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만날 때, 나를 힘들게 하는 원수를 만날 때 내 안에 감사라는 아이템을 사용하셔야 돼요. 그게 우리 안에 살아있어요. 적을 만나면, 그래서 제가 성경 안에서 나오는 감사의 여러 이름을 붙여봅니다. 스킬, 아이템, 원리라고도 할 수 있는데, 감사의 아이템, 원리, 첫 번째는 범사에 감사. 데살로니가서 5장에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래요. 감사는 기분 좋을 때만 하는 게 아닙니다. 기분이 안 좋을 때도, 고난 속에서도 주님 때문에 범사에 감사하는 겁니다. 두 번째 원리는 항상 감사, 구원 감사. 데살로니가후서 2장에 보면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시니. 여러분, 구원받은 것, 이것이 우리의 감사의 마지노선입니다. 항상 감사할 수 있는 이유, 값비싸지만 값없이 거저 공짜로 우리에게 주신 구원. 여러분 안에 예수님 살아계십니다. 그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은 것만 해도 평생 감사해야 될 거예요. 항상 감사. 그 세 번째, 예배 감사.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자가, 예배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여러분, 감사도 예배입니다. 감사는 하나님께 드리는 신령한 예배. 히브리서에 보면 찬미의 제사들이라고 하거든요.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 앞에 제물로 제사 드렸더라면, 이제는 내 삶이 제물돼요. 감사함으로, 내 감사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행위입니다. 여러분, 예배 잘 드리고 계십니까? 감사하십시오. 감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깨어 감사. 골로새서에 보면 기도를 계속하고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라. 감사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깨어나게 하십니다. 감사하는 자는 하나님께 깨어 있어요. 전도서 7장에서도
형통한 날에도 곤고한 날에도 균형 감각이 있으라고 제가 새벽 기도 때 설교 드렸지 않습니까? 여러분, 형통하면 형통하다고 감사, 공고하면 공고한 중에도 감사할 때 내 영이 깨어나는 겁니다. 잠 자시는 분 있어요? 감사하십시오. 깨어납니다. 감 어디서 주는데? 감사의 감각이 살아있어야 돼요. 몸이 마비되면 바늘로 찔러도 아프지 않아요. 그러다가 죽는 겁니다. 아픔을 느끼는 게 감사한 겁니다, 여러분. 고난이 감사한 이유가 뭡니까? 내가 주님 찾아야 되는 때구나. 감사의 감각이 살아있길 축복합니다. 또 대신 감사, 미리 감사.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 대신 감사하는 겁니다. 염려할 에너지로 감사해 보십시오. 죽을 힘으로 살아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미리 감사. 하나님, 이거 하나님이 내게 있는 거, 내게 필요한 거 미리 다 아실 줄 믿고 감사하는 거. 그리고 하나만 더 하면 고백 감사, 나눔 감사. 여러분, 감사는 선한 전염이 있습니다.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평강이 너희를 주장하게 하고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공동체 안에서 감사를 나누고 표현하기 시작할 때 그 감사는 또 다른 사람을 살려요. 불평이 흘러가면 또 다른 사람을 눈살 찡그리게 하지만 감사함으로 내 가족에게, 내 자녀에게, 내 주변 사람에게 어떤 바이러스를 여러분 퍼뜨리고 계십니까? 감사하는 자가 되십시오. 찬양고, 고백도 아니면 다른 지체에게 밖으로 표현해야 돼요. 이런 감사의 원리들을 마음에 장착하시고 어려울 때, 힘들 때 여러분 이 감사를 충분히 사용하시길 바라요. 감사도 훈련입니다. 말씀을 정독할 때 이 감사가 내 안에 일어나는 건데, 우리 삶을 한번 돌아볼까? 여러분, 사랑과의 관계에서 우위를 차지하고 싶은 분 있습니까? 자존심 싸움하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경쟁 대신 먼저 깨어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찾아가셔서 감사를 표현하세요. 상대방이 나를 존중하게 됩니다. 내가 큰 사람이 되는 겁니다. 비교하고 판단하고 평가하는 직장 속에, 공동체 속에 살아갑니까? 나부터 미리 감사를 실천해 보십시오. 먼저 가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작은 것에 감사하는 자를 통해 역사하십니다. 작은 감사하는 자에게 좀 또 큰 감사를 베푸세요. 예배로 감사를 드리십시오. 상황이 어려워 불평, 불만, 불안, 막 입에서 불이 쏟아져 나옵니까? 감이 나오시길 축복합니다. 감사하세요. 그래서 감사의 6가지 부사절도 말씀드렸었잖아요. 기억 안 나시는 것 같으니까 한 번 더 이야기해 드릴까요? 그러니까 감사, 그렇지만 감사, 그럼에도 감사, 그럴수록 감사, 그리하여 감사, 그것까지 감사. 붙이려면 100가지도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감사의 부자가 되세요. 이 클래스는 쉽지 않아요. 어려움에도 감사할 수 있는 거 쉽지 않아요. 막 욕이 올라오지만 나 자신의 본성을 다스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야 되거든요. 하지만 여러분, 어려운 클래스지만 저는 이거 감사의 상급자반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가 마음 중심에 깊이 되고 세계관이 되고 가치관이 되는 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부터 감사와 일일하는 겁니다. 어려움이 있더라도 감사를 표현해 보십시오. 이 감사의 상급자반이 우리 모든 성실의 성도님들 되어 해 아래 선하고 아름다운 인생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에게 이야기할까요? 감사의 상급자반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그런가 하면 19절에 보면 또 해 아래 선하고 아름다운 인생이 어떤 인생이냐,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하나님이 재물과 건강과 부 모든 거 주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지난주에도 연결되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세요. 그런데 그에게 주사, 그 다음 구절 줄 칠 텐데 공용 성경 인부는 줄 치지 마시고 자기 성경책 인부만 능히 누리게 하시며, 여기 줄 쳐놓으십시오.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물과 부요를 다 주시는데 중요한 건 뭐냐? 능히 누리게 하시, 누리는 능력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해 아래 선하고 아름다운 인생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목,
재물이나 부유함이나 건강함이나 나나 가족에 제게 주신 몫을 누리는 능력, 즐거워하는 능력, 즐기며 사는 인생인 것입니다. 누리다란 뜻이 먹다 삼키다라는 건데, 이게 그냥 충분히 먹고 내 안에서 소화하여 체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게 주신 하나님의 것을 누리시길 바라요. 건강 주셨는데 안 누릴 겁니까? 시간 주셨는데 안 누릴 거예요? 잠만 잘 겁니까? 핸드폰만 할 겁니까? 만화책만 볼 겁니까? 이 시간 얼마나 누릴 수 있어요? 내게 주신 이 주변의 목장 아니면 사람들 관계들 누릴 수 있잖아요. 어느 순간 보면 내 자녀가 언제 이렇게 컸지? 그 전에 누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은 은혜를 누리라고 주신 겁니다. 다른 것 죄나 게으름이나 타락을 누리라는 게 아니라 그 누리는 것이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 하나님이 정해주신 삶의 자리와 몫이 있는데, 원래 수고 일하는 것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 타락의 결과로 생겨난 저주였죠. 하지만 하나님이 그 수고를 통해 지금은 삶의 목 안에서 성취감과 보람을 누리는 통로로 삼아주셨어요. 직업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직분도 누릴 수 있는 거고. 이게 뭐라고 합니까? 19절 마지막에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잖아요. 줄 쳐놓으십시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대가 없이 주시는, 여러분 해 아래 선하고 아름다운 인생이 어떤 거냐? 하나님이 주신 인생을 누리는 삶, 누리는 능력, 즐거워하는 능력,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실 근본적으로 보면 이 누리는 능력 자체도 하나님 주신 것 때문에 가능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을 충분히 누려내는 것, 충분히 즐거워하는 것.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에게 두 가지 갈림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주님 주신 것을 누리고 즐거워하며 감사하는 길이 있고, 또 하나는 두 가지 능력이 있다고 쳐봅시다. 누리는 능력이 있고 감사하는 능력이 있고 즐거워하는 능력이 있고, 또 하나는 불평하는 능력, 불만족하는 능력, 기가 막히게 핑계대는 능력, 그것도 능력입니다. 그런데 그 능력 말고 여러분 어떤 능력 갖기 원하세요? 전자는 하나님 내게 주신 기쁨과 성취감, 행복을 누리는 거예요. 날마다 즐거워요. 하나님 경외하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지혜로운 인생입니다. 후자는 하나님 주신 그 누림의 은혜를 발로 스스로 차버리는 거예요. 원수에게 빼앗기는 겁니다. 능력 주셨지만 무능력이 되는 겁니다. 요즘에 한강이나 아니면 우이천만 가봐도 사람들이 러닝 엄청 많이 하잖아요. 러닝을 하다 보면 저도 찾아봤는데 최대 심박수의 75%, 85% 강도로 30분 이상 달렸을 때에 도달하는 지점이 있대요. 그냥 설렁설렁 달리는 게 아니라 막 강도 쿵강쿵강 하면서 30분까지 달리면 도달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강도 높은 운동이나 일정 시간 지속할 때 그때 고통이 사라지면서 희열과 기쁨이 막 발산되는 그 지점이 있대요. 그 지점이 어디냐? 러너스 하이라는 지점이 있습니다. 뇌에서 엔도르핀과 신경계 엔도카바비노이드 이런 게 잘 모르겠지만 지금까지의 고통이 사라지고 무거운 몸이 가벼워지며 정신이 맑아지면서 어느 순간에 에너지가 넘쳐나는, 그래서 막 고통 속에 가다 그 러너스 하이가 있으면 그 뒤로부터는 쭉 달려가는 겁니다. 힘든 거 몰라요. 힘들지만 힘든 거 모르게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주신 인생을 누리는 능력, 즐거워하는 능력은 영적인 러너스 하이하고 똑같아요. 지금 내가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하나님 주신 것을 발견하며 주님께 나아가며 주님 앞에 경외하면 내 이 삶도 누립니다. 이 삶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즐거워하기 시작할 때 어느 순간 고난이 있지만 고난은 내게 아랑곳하지 않고 하나님 주신 기쁨으로 달려가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 속에 달려가, 분명히 저 사람 얼굴은 힘들어야 할 얼굴인데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여러분이 영적인 러너스 하이를 경험해 보기를 원하시지 않습니까? 관성이라고 아시죠? 질량을 가진 물체가 현재 운동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려는 솜씨. 이 러너스 하이가 한 번만 있어서 되는 건 아닙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주신 이 누리며 즐기며 감사하며 하는 경외한 능력으로 쭉 살아가야 되는 거죠. 몸무게가 많이 나가면 관성이 많이 나간대요. 여러분, 고난이 많을수록 은혜의 관성도 그만큼 깊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한번 우리 삶을 돌아볼까요? 3040 세대 중에 혹시나 자녀를 잉태한 분 있습니까? 여러분 10개월을 어떻게 보내겠습니까? 아이고 힘들어. 왜 이런 게 내게 와서?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기쁨을 위하여. 기쁨을 위하여. 한 번씩 얄미울 때 옆 사람 깨워서 밤 12시만 가서 떡볶이 좀 사와 할지 모르겠지만, 겨울철에 딸기가 나는, 제가 과일은 잘 몰라가지고 하여튼 안 나는 거 사달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기쁨으로 견디는 거예요. 고통을 기쁨으로 누리며 즐기며 나중에 하나 보는 기쁨을 누리잖아요. 하버드 학생들의 공부 명언이라고 돌아다니는 게 있는데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모르겠지만 그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지금 잠을 자면 꿈을 꾸지만 지금 공부하면 꿈을 이룬다. 그때 알았어야 되는데, 우리 공부할 때. 여러분, 지금 잠을 자면 꿈을 꾸지만 예배 중에 잠 못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있지만 견뎌보자는 겁니다. 견딜 힘 주세요. 고난도 누리는 능력, 대단한 능력이에요. 고난 중에도 주님 주신 것을 즐거워하는, 하나님만으로도 기뻐하는 능력.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직장 생활하기 힘들어요. 어려워요. 하지만 여러분,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 내가 한번 누려보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그를 높이 세워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누리는 능력입니다. 즐거워하는 능력이에요. 그런데 이 즐거워하는 그 근본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쁨의 근원입니다. 20절에 보면 그는 자기의 생명을 나를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니니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시니라. 이 전도자의 기쁨은 결국 연결되어 기쁨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까지 연결되는데요.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 누구십니까? 우리의 감사의 근원은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중에도 누릴 수 있고 즐거워하며 예배할 수 있는 그 근원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왜요? 예수님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도 고난 중에, 어려움 중에 있으셨지만 참으시고 감사하고 누리며 그 십자가 사명까지 나아가셨잖아요. 여러분, 십자가만이 아닙니다. 공생의 전체가 사역하면서 제자들을 섬기면서 감사함으로 소명으로 식탁에도, 최후의 만찬 중에도, 그 십자가에 달린 그 이후에도 주님은 하나님 주신 힘으로 견디며 또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감사하는 인생 사십시오. 주님 주신 이 낙을 누리며 즐거워하며 견디며 갈 때 하나님이 런월사이처럼 은혜의 그 때를 지나가게 하실 거예요. 들어가게 하실 거예요. 그 근원이 뭡니까? 우리 안에 있는 기쁨의 근원인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님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가난해도 부유해도 기쁨의 근원인 예수를 빼앗기지 마십시오. 병이 나았든지 아직 아프든지 재발했어도 기쁨의 근원 예수님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내 뜻대로 안 되어도 원망, 불평, 낙심이 올라올 때도 기쁨의 근원인 예수님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하는 일마다 잘 됩니까? 감사하시고, 오랜 소원이 이루어집니까? 주님께 감사하며, 안 될지라도 기쁨의 근원이 예수를 빼앗기지 마십시오. 고난이 오더라도, 장차 세상 끝이 오더라도 기쁨의 근원인 예수 그리스도를 빼앗기지 마십시오. 그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고난 중에 있는 자들을 위로하시고 그때 감사하는 자에게 더 같이 하시며
또 인생을 누리며 즐기며 하나님 경외하며 살려는 자를 중보하시고 함께하사 반드시 그 선함으로 하나님의 응답의 동산으로 인도하실 줄 믿고 우리 해 아래 이 선하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성실의 가족들 다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